내가 본 섭리 역사와 선행자의 삶 제4편 말씀의 불을 뿜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섭리 최초의 교회 금성교회가 생기기 전에 아직 부산대 후문 자취방 골목 지교회 시절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기구절창했지만 그래도 재밌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었기에 모든 게 또 재밌었고 또 섭리에 대한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오전 수업 후에 다음 강의 시간까지 시간이 비어서 교문을 나서서 지교회로 가니까 당시 이제 강사로 와 있던 박천건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가 마치 작품에 심취한 그런 눈빛으로 뭔가 막 집중하고 있는데 뭘 저렇게 집중하고 보고 있나 했더니만 계란 한 알로 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막 뒤집으면서 얼마나 그 뿌듯해하든지 고급 영양소를 몸에 공급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기대가 가득 찬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란 한 알도 나눠 먹는 그 마음으로 이것도 나눠줄까 하면서 굉장히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영양 보충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또 나고요. 또 어떤 날은 수업을 마치고 이런 저녁에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그 직장을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부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들뜬 표정으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빨리 그냥 가방 든 채로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입구에서 그대로 가방을 들고 신나서 이제 앞서 따라가는 그 형을 따라갔죠. 그래서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자기를 따라오라 하나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허름한 학교 앞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보기에는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런 뭐 반지하 같은 그런 좁은 곳이었는데 학교 그 근처에서도 가격이 아주 싸고 양을 많이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이제 양은 밥그릇 같은 그런 곳에 한 400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곱빼기로 하면 500원에 2배 가까이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이 당당하게 곱빼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돈을 낼 때 슬쩍 보니까 딱 500원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0원을 가지고 와서 신나게 가다가 또 이렇게 동생이 오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 칼국수를 앞에 놓고 아주 오늘 실컷 먹어보자.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났던 그 모습이 또 생생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어려운 삼선교 시절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헌금을 다 털어서 라면 한 박스를 사놓고 마치 만석군이 쌀을 곳간에 가득 채워놓은 듯한 그런 뿌듯함으로 함께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이제 이 한 주간은 조금만 아끼면 걱정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주일 헌금을 다 털어가지고 라면 사서 그냥 한 주를 연명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지만 그럼 이제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수도 요금이 원래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 수도세를 내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수도물이 찔끔찔끔 방울방울이 떨어지게 하면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물을 방울방울 받아서 그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그때 당시 여름 수련회 때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누가 그 삼선교 시절에 돼지고기 한 근을 고이 싸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한 대학생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눈치껏 한 근을 살짝 드러내서 신문지에 딱 싸서 가져왔던 거죠. 선생님 드시라고. 선생님은 그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학생을 통해 주셨구나 생각하며 그것을 다 비틀어지고 또 문도 잘 닫히지 않는 그 나무 찬장에다가 그것을 넣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오면 또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아끼고 그걸 넣어 놓았는데 이 찬장이 오래되어서 문이 다 안 잠기니까 안 잠긴 틈을 타서 동네 그 고양이가 그걸 물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 삼성교 그 성향원 그 낡은 건물을 막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삼성교 시절에 그 교회로 썼던 성향원이라는 이곳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지은 양농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철거 명령이 내려가지고 그 왜 그 유리창마다 막 유리창이 깨진 곳도 있고 또 깨지지 않은 곳은 빨간 뭐 라카로 뭐 그냥 뭐 철거 뭐 이렇게 막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철거 명령이 내려서 아무도 그곳에 안 산지 이미 오래된 버려진 건물이었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큰 건물 중에 한 방 두 칸 정도가 그래도 좀 손질하면 좀 쓸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서 그 사용했던 곳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폐허 상태였죠. 그러니까 거기 뭐 길고양이들도 막 여기저기 이방저방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길고양이가 그것을 이제 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딱 확신하고 정말 이미 돼지고기는 저 고양이가 어떻게 다 찢어 발겼을 것이고 회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 고양이가 괘씸해서 혼이라도 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고양이를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의심되는 고양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내가 가져갔소 이런 눈빛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미안하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놈이구나 생각하고 그게 어떤 고기인데 네가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아끼고 아꼈다가 좋은 날에 제자들 오면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 건데 내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고 막 그냥 막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놀라서 막 도망갔겠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높은 담도 있고 해서 이 고양이도 계속 건물 주위를 도망 다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쫓다가 다시 또 반대로 막 휙 쫓아가니까 고양이가 다시 또 부딪혀서 깜짝 놀래 또 도망가고 계속 쫓았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고양이의 심정통역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지독한 사람 처음 봤네 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으니까 고양이가 나중에 지쳐서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다 나 잡아먹어라 하고 포기하고 멈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일장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 그러지 말라. 그게 어떤 그건데 네가 감히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85년도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그 기구절창한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을 선생님도 저도 또 당시 선생님 모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한 일화를 이야기하면 처음 이제 내가 강의를 이제 하겠다 생각하고 제일 첫 강의를 누구에게 무슨 강의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만만한 엘리야 까마귀밥 엘가를 만만한 중3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금성교회 지하실 17평짜리 금성교회 거기는 이제 그 장판으로 이제 바닥을 해놓고 중간에 기둥이 2개가 있었어요. 그 기둥 한쪽에다가 이게 접이용 밥상을 펴놓고 호기롭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근데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내용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없어? 있지. 근데 열왕기상 그 본문을 쭉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걔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게 있다고 그러냐. 근데 나는 강의 들을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강의 들을 때 분명히 봤거든요.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지?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왕상을 읽어보는데 같이 읽어보는데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그때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그 지하실 기둥 뒤에 앉아서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준명강 목사가 그 야고보서 5장 24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거기 있다. 그래 내가 있다고 했지만 벌써 그의 눈빛이 불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너에게 뭘 듣겠냐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충 수습을 하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문자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 확실히 알겠지? 아무튼 비가 안 온다는 건 내용이 있잖아. 하고
부랴부랴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는 제게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명강목사 보고 형이 해줘요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무슨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강의도 아닌데 지가 뭐 대단한 무슨 뭐 고객 일합시고 저렇게 하나 했지만 제가 뭐 잘못했으니까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첫 강의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또 막 케어나기 힘들죠. 근데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강의는 차원이 확 다른 사람이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성악을 전공하는 선배에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보통 이 성악을 전공한다는 건 대부분 기성신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대학교 4학년. 난 지금 2학년인데. 근데 이분도 좀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대학을 가가지고 26살. 나는 21살. 강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강의 진도가 예정론이었어요. 아, 내가 이 선스답 엘카 정도는 좀 할 수 있는데 예정론은 만만치 않은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 약속은 되어 있고 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야 된다 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 내가 강의해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근 목사님이 그 방 시절에서 교회 지하교회 시절에 그 시작까지 했고 사실 본격적으로 정식 목회로 오신 분은 당시에 이제 28살 김현숙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19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섭리에 오실 때 신학교에 유명한 신학교인 총신대 사당동 총신대 출신으로서 선생님과 함께 선미사 처음으로 목회 안수를 5명 받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그 5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84년도 가을께 이제 목회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계셨기 때문에 예정론 강의를 한다 하길래 제가 그 신입생 옆에 앉아가지고 그 강의를 막 내가 이 강의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었어요. 막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노트 필기한 그걸 보고 그대로 강의를 했죠. 그게 강의했더니만 아니 중3짜리 그 남자아이한테 강의하다가 막 그냥 완전히 막 한 대 얻어맞았는데 두 번째 강의는 더 어려운 강의, 예정론 강의를 그것도 기성 출신의 또 대학교 4학년 선배에게 또 나이도 4, 5살 많은 선배에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 수 있냐니까 이틀 뒤에 온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다음 강의 중급중에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하나. 그러면 이제 혹시 목사님 저기 오늘 내일 중에 강의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연결혼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는 연결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연결혼을 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강의를 했죠. 목사님한테 들은 강의와 또 내 견해와 지식도 막 부연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신령한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강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계속하면 된다 하는 정신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과 친구 중에 수시로 강의실에서 막 성경을 읽는 친구를 발견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학교 앞에 그 지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뭐 성경에 궁금한 거 없냐 하니까 그 친구가 막 성경을 꺼내면서 성경을 막 펼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온 성경 곳곳에 노란색, 빨간색, 형형색색의 색연필로 막 줄을 그어 놓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 순간 기가 팍 죽었어요. 나도 섭리 오기 전에 교회 다녔다 하지만 그리고 섭리 와서 이렇게 또 한 1년 됐다 하지만 나 성경 잘 읽지도 않는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지? 이 걱정도 되고 했지만 그냥 아주 담담한 척 아닌 척 하면서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한다. 어차피 너는 이거 모르지 않냐 하고 막 주장을 했는데 속으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뜨끔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2000번씩 읽었다 하는데 성경에 능통하신데 우리도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뜨끔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친구를 목사님께 강의로 연결했고 이 친구가
3개 강의 정도를 들었어요. 두 번 왔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고집과 아직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막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그러다가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나는 그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너무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손해볼 것은 없구나. 내가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85년도 서울 세금정 교회 시절에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거기 구기 터널 앞에 있는 세금정 교회 시절인데요. 그 여름방학을 맞아서 말씀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선생님께서 4일 동안 막 직강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이제 부산에서 올라가서 이틀째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 그 반응, 막 아멘 하면서 막 그냥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무릎을 치면서 그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야 진짜 서울은 다르구나, 이 굉장한 비전을 느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우리가 세계를 뒤집겠구나 하는 그 뜨거움을 막 느꼈거든요. 그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수료증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수료증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이 수료증이 성경 박사 학위증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30km 한 강의 불말세 이 한 강의가 하나의 박사 수료증과 같다, 박사 학위증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 30개를 딴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뭐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의 불이 전국에서 이렇게 뜨겁게 뿜어져 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생명에 대한 애착도 대단했죠. 선생님께서 이제 82년도 이제 삼성교 시절에서 그때 막 강의를 하면, 대학생 한 명 놓고 강의를 막 하면 그 신입생이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 막 바래다 주고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 밖까지 바래다 주면서 잘 가, 다음에 또 와, 언제 올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야 조금만 더 데려다 줄게 하다가 결국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또 버스가 오면 다음 버스 타고 가라, 한 번만 더 그냥 보내고 다음 거 타고 가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내일 꼭 올 거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을 구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한 생명이 오잖아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았고, 마치고 갈 때는 모두가 나와서 언제 또 오냐, 꼭 오라, 내일은 못 오냐, 그 애처로운 눈망울로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 신입생이 이 사람들의 눈빛을 외면하면 마치 나쁜 사람이 되고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자기 마음이 없어도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야 맙니다. 이런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잖아요. 또 이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으니까 약속을 하자.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나. 약속하면 그 약속 장소에서 한 사람이 안 오면 상대방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안 오면 그냥 가는 거죠. 얘 못 오는가 보다. 이게 왜 못 오는지, 뭐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전화밖에 없어요. 집에 전화 한 대씩밖에 없으니까. 집에 전화해도 이미 나갔을 거고, 학생이 집에 없을 거고, 또 집에 전화 없는 집도 있었고요. 그러니 그냥 약속하면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면 그냥 가고. 그러던 갔는데 그냥 늦은 사람이 뒤늦게 와서, 아이고 내가 늦었는데 기다리고 있을라나? 근데 와보니까 상대가 없어요. 그럼 내가 늦어서 이 사람이 기다리다 갔나 보다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서 직접 약속한 경우가 아닌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회원이 자기 친구가 어느 학교 학생인데 모레 오후 5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약속을 했다. 그 자기는 못 가고 강의도 못 하니까 저보고 형이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그 약속 하나 믿고 어떤 얼굴이 어떤 모습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또 뭐 키가 크냐 작냐 대략적인 인상 차기만 하고, 뭐 영화에서처럼 무슨 뭐 빨간 꽃을 들고 와라, 무슨 빨간 뭐 행거칩을 꽂고 와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그 낯선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장소라는 무슨 관, 무슨 건물 입구에서 막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이면
혹시 말씀 듣기로 한 분입니까? 그러다 보면 저 아닌데요 하면 그냥 아닌가 보다 하다가 또 서로 눈치 보다 저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을 걸어볼까 말까 걸어볼까 말까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걸어볼까 말까 걸어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었는데 또 아니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반갑다 하고 이제 둘이서 강의할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 이 강의실, 저 강의실, 빈 강의실을 막 찾아다니다가 그 빈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약속 장소에 상대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래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엉뚱한 사람에게 계속 당신이 그입니까 하고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과는 2개 반으로 나눠져서 한 학과에 한 180명? 그 정도 됐는데요. 우리 반 중에 한 60명 정도는, 그리고 내가 다녔던 동아리의 동기에 50%는 말씀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가보자 하는 거죠. 너무 좋다. 말씀 좋다. 들어봐라. 분위기 좋다. 오면 너 완전히 그냥 후회 안 할 거다. 이러면서 무조건 데려가는 거죠. 강의에 불이 붙으면, 말씀 듣다 강의에 불이 붙으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강의에 불이 붙고 상대방이 잘 듣고 상대방도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고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불이 붙고 듣는 신일성도 은혜가 넘치면 그냥 오늘 아예 그냥 철회하면서 강의 들으면 어때? 그러면은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좋을 때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철회하면은 강의 7개, 8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약속이 되면 라면을 끓여 먹어가면서 밤샘 강의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한 7개, 8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떨 때는 강의하다가 강의하는 내가 졸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졸고 때로는 내가 졸고, 어떨 때는 또 입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볼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입을 벌리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죠. 또 어떨 때는 강의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 강의 끝나면 사르밧 과부처럼 누가 먹을 것을 사주는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도 하면서 속으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내게 되게 하소서 하며 소리 없이 기도하기도 했죠. 그래도 이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기구절창한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 말씀 들으면 너 깜짝 놀랄 거야 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너가 와서 우리 사람들의 순수함과 분위기를 보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너는 확실히 느낄 거야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와보라, 들어보라, 네가 누구든 한번 와보라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도 정말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제4편 말씀의 불을 뿜다 마치고 다음 5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